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스데바나의 가정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성도들을 섬기는 데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동역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하십시오. 나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이는 그들이 여러분을 대신해 내 허전함을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나와 여러분의 영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아시아의 교회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들의 집에 모이는 교회와 함께 주 안에서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형제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나 바울은 친필로 안부를 전합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보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저주로 먹이고 단단한 음식으로는 먹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이 아직 어리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힘있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십시오. 바울은 먼저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은 마치 불침번이 깨어 망을 보듯 하라는 것입니다. 불침번이 잠들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모르죠. 신자에게 적군은 누구입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7문은 신자의 적군, 곧 원수가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것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항상 굳세게 대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항하기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어떻게 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기도할 때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잠에 빠졌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시험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원수들이 공격해 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죄와 유혹에 삼켜질 것입니다. 그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깨어있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기 앞서 기도부터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믿음에 굳게 서라고 권면합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언제나 말씀이 되어야 하며 신자는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방법과 원리에 따라 살았습니다. 단적인 예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이 있었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준 사람들이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파벌이 생겼던 것은 당시 고린도 사회 문화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철학에 관심이 많았던 고린도 사회에는 이 유명한 철학자들을 따라서 많은 학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의 학파가 더 뛰어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방법과 원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방법과 원리대로 살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육신은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좋아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르고자 합니다. 신자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죄된 육신, 자아를 통제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유혹을 쫓지 말라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도 마귀의 유혹과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책을 꽉 붙잡는 것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마귀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라 권면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고 말한 것을 감안할 때 이 명령에 조금 더 강조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남자다우라는 말은 남자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을 가진 남자처럼 신앙의 힘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전사와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먼저 이야기한 두 가지 명령,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강건하라는 명령만 수동태입니다. 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강건하게 해 주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전사와 같이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전사와 같이 강건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를 전사와 같이 강건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의 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 힘은 오직 기도할 때 더하여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더하여집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때 우리는 전사와 같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는 사람이 자주 문제를 일으킵니다. 물론 일반화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는 분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원인은 본인의 신앙을 우월하다고 착각해서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해. 나 말씀 많이 읽어.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 그렇게 착각해서 생기는 것이 문제의 원인입니다. 우월하다고 착각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지적하고 훈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내 신앙이 우월하다고 착각하여서 남들을 짓밟았던 것이죠.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은 많이 읽으셨는데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사랑이 빠진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한 신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전사와 같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혼이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죄된 육신의 유혹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전사와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해 그와 같은 힘 주실 줄 믿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깨어있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앞서 먼저 기도하고 먼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용감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서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